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신천지 집화장들이 돌아가면서 계시록 실상을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창세기 2장 아담의 역사를 증거를 하면서 아담이 범죄해서 육이 죽었다.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 먹고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거죠. 네, 육체는 똑같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영이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의 이 사건을 오늘날의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재현하셔서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 때의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나무가 뭐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7별들의 이 사자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아담처럼 배도하게 되고 2가지 죄를 짓게 되므로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죽은 것이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듣고 알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해서 그 미혹에 육체가 안 죽고 산다는 그 미혹에 지금 갇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과실이라는 것이 짐승의 교리, 인간이 연구한 그 지식, 뱀의 말, 그 거짓말이 선악나무 과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신천지 신령들도 그렇게 증거하면서도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날에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육체의 영생에 지금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신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 총회장이 올해 나이가 92세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루어지겠지, 속히 이루어지겠지, 지금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또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루어졌다, 20% 남았다, 곧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18장에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바벨론이 아직 심판 안 받아서 바벨론에 있는 신령들을 빼내고 계시록 19장에서 영육이 혼인잔치하면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우리는 성경대로 신천지라는 간판을 달았다. 그래서 신천지에 영계 보좌가 오는 거지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체는 안 죽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노골적으로 육체 영생이라고 지금 집화장들도 그렇게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언제는 14만 4천 명만 채워라. 그러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해놓고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14만 4천이 다 입맞았다. 지금은 흰머리를 모을 때다. 그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신학원에서 증거를 잘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 과실 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이 살게 되었고 영이 영생한 거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죠?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생명나무 과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짓과 불의가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만이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다고 하셨죠? 네. 생명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와 있었죠. 그 말씀대로 초림 때도 이루어졌어요. 초림 때도 그때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과 하나 됐다고 해서 육체가 안 죽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막내 제자도 그 육체는 다 죽게 되었죠. 네. 다 때가 되면은 다 이 수명을 다 타고 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총회장이 생명나무다. 신천지 총회장이 증거하는 말이 일곱째 나팔이고 그 증거가 생명나무 가실이다.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육체가 안 죽는다. 진짜 신천지 총회장이 그 육체가 그 생을 마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오래되지 않겠죠? 네. 예, 그때가 되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10절 그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속이셨다고 하나님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불이 불법한 야곱의 택한 그 백성들, 야곱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계시록 6장에 해달별 야곱 장막이 심판받아서 해달별들이 떨어지고 무너지기 전에 먼저 5장 8절에 그 선지자가 외쳐주는 거죠. 네. 누가산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를 때요. 무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만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을 할 때다. 이 새 언약의 양식을 먹을 때는 언제 먹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언약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네. 저 신천지 총회장에 그 피를 발라서 십자가 그려서 그 밑에다가 사인하고 이름 적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죠. 네. 예, 새 언약이 아니고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로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6번의 이 일 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없이는 이 일 후의 사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투 381페이지에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을 알 수 없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의 자식이다. 마귀다라고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책자에 써놓고 6번의 일과 이루를 가감하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나 전도사나 성도들을 만나서 실상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따져 물으면은 다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불법한 야곱을 택하시고 쓰시는 것은 비유기사를 허락하셨죠. 예, 비유기사를 알기를 원하셔서 이 비유기사를 알아야만이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이 강요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략 가운데서 그 야곱의 역사가 거짓말하는 강요한 이 야곱이 성경대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역사도 전도서 3장 15절을 이루는 거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구약에 간교한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간교한 야곱이 나왔다. 내가 책을 먹었다. 내가 남자아니다. 내가 창세기 1장을 내가 다 이룬다. 거짓말 가지고는 씨 맺는 일,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 진리를 전하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오늘날에는 6개의 금례절의 사역자가 나오게 된 것은 영계에서 주님이 이 빛의 자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기이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 성령으로 오셨다. 오셔서 성령에 기이는 자를 찾고 계시죠. 네, 한 사람을 성령에 기이는 자를 찾으셔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과 24장로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라면은 성도가 나와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금대접의 사역자가 먼저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5장 8절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차례대로 나와야지 되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만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주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8절을 통해서 셋째 날에 처음으로 계시의 말씀의 노정에서는 처음으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네, 처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씨 가진 자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자녀를 내는 것입니다. 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는 거죠. 불법한 야곱은 구절들을 달달달 애우게 하지만은 구절들 달달 애운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의 피로 그 새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진짜 바르게 지금은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는 거고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새 언약을 해야만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계시의 말씀이 5장 8절에서부터 불려지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새 노래. 예, 새 노래 부르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는 신천지에서 만든 찬송가가 새 노래라고 가르칩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새 노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새 노래 아니죠? 네, 새 노래는 누가 가르친다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좌와 내승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이 먼저 새 노래를 가르치기 때문에 6계에도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와야 된다. 초림 때도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을 받고 말씀 다 통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영이 와야만이 성령 받은 자가 말씀을 다 통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증거하는 우리 새 언약의 이 말씀과 모르고 부분적으로 증거하는 신천지 계시록 실상과 비교해 봐야지 된다. 거기는 6번의 이유가 없습니다. 7별의 한 삭금 가지고 전장에 맞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미혹하면서 계시록 9장까지 실상도 없이 증거도 하지 못하면서 벌써 14장 남자 아니라고 또 21장의 사안의 새 땅이라고 다 끌어다가 땡겨다가 다 신천지 총회장에다 맞추어서 이긴 자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사기쳐요? 남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요,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으로 나왔다. 지금은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똑바르게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되죠.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우리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배척한다면은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죠.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시록 6장에 불가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저 신천지 총회장이 그 목숨이 끝나게 되면은, 육체의 목숨이 끝나게 되면은 그 심령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이 선약의 이 말씀이 나가는 것도 그 주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을 또 이루고 도왔던 그 영들이 내 생물이 증거했던, 깨닫게 했던 그 말씀 가지고 계시록 7장, 8장을 통해서도 영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회복돼야지 되는 거죠. 예,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이 회복의 역사가 초림 때 안 이루어졌죠. 예, 안 이루어져서 계시록 7장, 8장의 12지파가 먼저 회복되고 나서, 그래서 내생물이 5장 8절에 증거했던 씨 맺는 일을 했던, 열매 맺었던 그 말씀 가지고 7장 시대에는 또 12지파를 회복하게 되겠죠. 같은 그 말씀으로 또 12지파를 또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끔 되어 있고, 남자아이가 또 나올 때에도 시온산에 서서 또 그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남자의 시대에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천국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영생하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시대에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14만 4천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지를 다 사하실 때는 먼저는 5장 8절에서부터 세우장 한 자리에서부터 제사함 받는 거죠. 네. 모든 불이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불이 불법에서 사함받고 세언약 할 때, 입맞을 때는 7장 8장의 역사다. 예, 불법한 야곱은 7장이나 14장이나 같다라고 하면서 7장의 12지파도 저 신천지, 계시록 14장 남자아이 14만 4천도 지금 이 불법한 야곱이 다 그렇게 갖다 맞추는 거지, 남자아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한 사람이 다 이루고 보고 듣고 다 이룬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계시의 무적에 보면은 여러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셋째 날에서부터 씨 맺고, 넷째 날에도 또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섯째 날에도 부중인을 통해서 또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고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되죠. 또 남자의 시대에도 여섯째 날을 통해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씨 맺는 역사, 이 성령의 씨,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이 역사가 5장 8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중에 남자아이가 오실 때가 아니다. 새 언약을 안 하고 육체만 기다리는 자들은 복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무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록하는 자에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기는 자는 먼저 계시록 2장 3장에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생명나무 과실도 주겠다. 이 생명나무 과실 먹고 사는 것이
영이 산다는 것이죠. 예,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능력의 말씀이죠.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 8절의 이 역사, 오늘날에 심했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언약의 말씀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이제 또 남자 아이 시대의 여섯째 날을 이루는 이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빠진 부분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도 열매 맺는 감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감옥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로 삼으라 하셨죠? 근데 이 씨 맺는 이 역사가 몇째 날에도 있어요?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이죠? 묻이 드러나라. 묻이 곧 땅이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온 지면이나 묻이나 땅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네, 인도자 한 사람이 서게 되면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예수님의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 창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서부터도 예, 사람 창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기까지 해산에 수고하려고 사도 바울도 증거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사람 창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서부터 예, 온전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그 양식이 그 새언약의 양식이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의 노정 순리대로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허락한 것을 받아서 증거하는 거죠. 예, 영계에서 불법한 야곱에게는 비유기사까지만 허락했는데 선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예, 주요 인물은 다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벌써 새하늘 새 땅이라고 거짓말하고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하는 이 야곱이 계시의 믿음으로 들어왔지만은 계시 믿음으로 들어온 가운데에서 계시록의 실상을 믿는 가운데에서 일곱 별과 일곱 큰 촛대의 역사 또 배도와 멸망의 역사를 믿는 가운데서 먼저 누가 나왔다?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 가지고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여섯째 날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남자의 시대에도 여섯째 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모든 기는 거, 물고기 다 붙여주게 되고 또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면서 그때는 쉽게 또 24만 4천이 그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24만 4천을 통해서 땅에 정복하는 그 역사가 1000년 동안 그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믿음의 정절이 있다라고 했죠. 예, 이 여자는 17장 5절에 큰 음력 곧 바벨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나왔다. 유리바닷가에 섰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죠.
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거기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된다. 네, 인정.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된다. 이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야지 되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곧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 세세토록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14만 4천을 회복하게 되고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무리까지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5장 5절에 일곱째 나팔은 아무 때나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된다고요? 계시록 15장 5절에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내생물에게 일곱 금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의 금대접을 16장에서부터 쏟기 시작하면서 마태 22장 4절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놔야 되겠죠. 누가 배도자이고 누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인가를 다 드러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 뱀이고 누가 용이고 짐승인지 거짓 선지자였는지 바벨론이었는지 증거의 말씀으로 잡아놓는 역사가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그 시점과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그 시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2달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큰 우박도 일곱의 금대접수도 서게 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또 천사가 등장하죠. 다른 천사, 새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어떤 복음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곧 영생의 말씀이다. 영원한 것은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셔요? 시온에 임한다. 시온이 곧 어디예요?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죠. 진리의 성읍에 시온에 구속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저 신천지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야지만이 신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시대도 이 말씀 이루어져야지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사야 58장 1절에 우리 이 새언약이 처음 열리면서부터 인도자는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사역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고해서 깨우치고 살리라고
이 새 언약이 열렸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 신이 임하는데 내 위에 있는 그래서 나의 언약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 오늘날에는 새 언약을 해야지 돼요. 언약이 이것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을 하게 되면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얼마 동안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거죠? 네. 5장 8절에서 열매 맺었던 그 말씀이 7장에 또 14만 4천을 열매 맺고 이 말씀이 또 남자의 시대에도 열매를 맺는 거죠. 같은 말씀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마흔아홉방의 성령 받은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새 노래 부르는 자는 14장에 새 노래 부르는 자와 똑같다. 5장 8절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의 내성물과 금대제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 밖에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그래서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쉽기 때문에 신천지도 이 구절 달달달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모든 육체를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풀로, 들의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다 비유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다. 이 육체의 수명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했죠?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곧 천국 복음이요. 영생의 말씀이죠? 네. 영생의 이 말씀. 그래서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을 불법한 야곱이 깨달아요? 신천지 신령들이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 신령들이 우리 말씀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죠? 예, 우리 이 선약의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알려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 네.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도 우리가 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 새 언약 한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먼저 변화되는 거죠. 네. 일곱째 나팔의 비밀을 먼저 다 깨달아서 남자이가 일곱째 나팔 불 것도 다 증거하는 거죠. 네. 성령 받은 자는 과거의 일도 알파와 또 오메가의 일도 지금 현재의 일도 주님이 몇 장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어디에 함께 하시는지 누구를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셨는지 성령의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해야만이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까지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정해져 있어요. 이 여섯째 날에도 씨 맺는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종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전하셨어요? 먼저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선지자. 사도 바울이죠.
고전 15장 51절에서 5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문자대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유를 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큰 거 두 가지를 비유를 못 열었어요. 신천지에서. 예, 주님이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사로 2장 9절에서 12절에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역사가, 거짓으로 유혹의 역사가 먼저 있을 것을 예언하신 대로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영혼들이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비밀이다. 순식간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호련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언약 해야지 돼요. 남자 이 시대에도 새언약 해야지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새언약을 해야지만이 호련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나팔 소리가 나매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됩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은 84년 3월 14일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 그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육체가 안 죽고 영혼이 산다고 영생 불사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화장에 있던 사람이나 일곱 교육장 반열에 있던 사람이나 또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노환으로 질병으로 죽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네. 육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서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순교의 영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은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영생의 말씀이죠. 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 19장 28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와 함께 오셔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열두 제자들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 있고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남자의 시대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세상 나라가 된 그 백성들을 살리는 거죠. 오늘날에는 불이 불법한 야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새언약한 자는 다 깨닫는 것입니다.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이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늘날에 5장 8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런데 저 신천지에서는 이 육체가 썩을 것이다. 썩을 건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문자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육체가 안 죽는다고.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썩지 아니할 시가 말씀이죠. 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55절에서 56절은 읽지 않습니다. 잘 55절에서 56절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죄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속건제물로 오셔서 아담의 원죄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네. 초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사망 아래 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사망을 멸하시고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초림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하지 못하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가지고 오셨다. 믿는 자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의인이 되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을 수 있었고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을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 성소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몽학 선생이요, 부분적이요, 거기까지는 유괴자녀다. 거기까지는 하스물이다. 야곱의 무리. 오늘날에도 불법한 야곱까지가 부분적이요, 율법 아래 있는 유괴 자녀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저 신천지 총회장 피 뽑아가지고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가 사인하는 게 어떻게 세원약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런 말 쏙 들어갔죠? 예. 그거 증거하면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런 거 증거 안 해요, 지금은. 예.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괴자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왜 유괴자녀예요? 육체가 영생한다고 못 깨달고 있죠? 우리는 누구처럼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세토록 살아계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이 해야지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자는 죽어도 사는 거죠. 예, 죽어도.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는 2장 3장 그 복이 다해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나무를 초보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는 줄 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사과나무. 예, 사과라고 천도복숭아라고도 했었어요. 예,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생명나무 가시리라는 거. 2장 3장에 복 주시고 2장 3장에 복 받는 자는 복 다 받는 거예요. 남자리 오실 때만 주는 게 아니죠? 이미 5장 8절에서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하고 번성하게 되죠? 예, 감추인 만나도 먹게 되고 철장 본세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바벨론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증거죠.
아멘.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에도 네,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네, 또 증거했습니다. 아멘. 육체의 영생이라는 것은 그 미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또 전해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심령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